자, 뒤에 프린트물이 있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가져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모든 섬김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게 해야 함. 근데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목요팀하고 토요팀하고 주일날 오후에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네. 생명과 교회를 인식합니다. 16, 19, 20, 21 이게 정말 중요한 단락입니다. 책 있으신 분들은 안 가져도 되고요. 책 한 권을 사서 읽잖아요. 읽을 때는 참 은혜가 되지만 책을 다 읽고 갖다 버리면 뭘 읽었는지 모르고 또 원위치 되잖아요. 맨날 책만 읽으면 뭐해? 되지도 않는데 그 말 취소하셔야 돼요. 뭐 되려고 책 보십니까? 될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주님은 될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주님은 주님이 앞으로 행하실 것을 기대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할 만한 것이 없어야 돼요. 기대할 만한 게. 오늘 화요팀에 오신 분들은 특히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전부 다 쪼쪼박 차가지고. 참 수고하셨네요.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기대하십니다. 포도주가 딱 떨어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돌 항아리 6이 있었어요. 돌 항아리 6을 기대하셨거든. 근데 그 기대가 극대화됐어요. 뭐예요? 종이 물을 떠다가 아구까지 채워요. 또 그 물을 떠다 줘요. 그때 기대하셨어요. 자, 돌 항아리가 있고 물을 채우고 또 이 물을 떠다 줄 때 기대하셨어요. 이게 가면 갈수록 하몽차사야. 자, 가면 갈수록 골때려요. 뭐 돌 항아리, 너 이거 뭐 있느냐? 돌 항아리 6이 있는 걸 보시고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어수선해져 있는 잔치를 봐야 되잖아요. 쩔쩔매고 있는 혼인잔치를 봐야 되는데 돌 항아리 6을 봐요. 심란하잖아요. 또 돌 항아리 8, 아구까지 채우래요. 아구까지 채우고 있어요. 종이. 심란해요. 근데 그 물을 떠다 주래요. 오늘 저는 허 목사님이랑 허 목사님은 참 곁에 있어 말이 통해서 참 좋아요. 혼자 밥 먹을 때 따보면 목사님 시간 되세요? 점심시간? 흔쾌히 있대요. 너무나 감사해서 기뻐요. 저는 물을 떠다가 갖다 주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만났어요. 이 종이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없어요. 이 종이 잘한 건 뭐죠? 채웠고 떠다 줬고. 채웠고 떠다 줬고. 자, 인기 있어 없어요? 사람들이 주목해야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은 지금까지 더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럴 때요, 물도온 하인은 알더라. 이게 핵심의 요한복음이죠. 여러분 알고 오셨나요? 누가 가라니까 왔나요? 습관적으로 오셨나요? 물도온 하인은 알더라. 이 하인은 대가제불을 한 거예요. 대가제불은 수치예요. 부끄러움에 창피한 거예요. 이 하인은 가치를 알았다는 거죠. 주님이 누군지. 자,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달콤 어떤 사람은 지겨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알지 않고 왔기 때문에. 아는 건 개인이 해야 돼요. 목사님은 여러분들 알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들려지는 주관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하고 만나서 개인적으로 이제 홍 목사님 만났습니다. 교제할 때는 주관적인 걸 가지고 소통해야 돼요. 객관적인 걸 가지고 말하면 안 돼요. 주님은 그 수가성 여인에게 가나오니 잔치에서 주관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주관적이다 말은 연결돼야 돼요. 한 번 하나님을 갇히게 여기면 평생 갑니다. 누룩 부풀어진다 그랬잖아요. 점점 증가돼요. 한 번 알면, 그 알미 나를 되게 알면, 하나님을 알면 가치가 딱 가치가 여겨져요. 그 가치가 나를 되게 해요. 우리는 무엇이 나를 되게 하거나 무엇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제 죄의 말씀이 들려질 때 가치 있게 여길 때 그 여김이 나를 되게 합니다. 되는데 밖에서 된 내 안에서 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되고 계실 때 우리는 그 움직임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움직임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느낌. 생명은 보이지는 않지만 느낌이 있죠. 알면 오늘 알았다 해서 내일 알 필요는, 오늘 알았으니까 내일 또 알아야 돼요. 내일 모레 또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주에 또 알아야 돼요. 내년에 또 알아야 돼요. 부부 사이는, 부부 관계는 오늘 서로 사랑해서요, 내일 또 서로 사랑해야 돼요. 내일 모레도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 주도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도 서로 사랑해야 돼요. 야, 우리 지금 이거 그만 서로 사랑하자. 응? 나 옆집 아줌마 사랑할 테니까 너 옆집 아저씨 사랑해.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제일 알을 지겨워해요. 왜? 알았대. 저는 평생 목회를 알을 가지고 할 거니까 지겨우면 가시면 돼요. 알면 오늘 또 알을 말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누가 말해? 내가 알고 있는데 누가 또 그걸 아는 거 또 말해? 대단한 겁니다. 제가 군대 6년 했잖아요. 하사관으로. 근데 이분도 하사관 6년 생활했다면서 군대 이야기를 해요. 막 친해지고 싶어요. 내가 알고 있는 또 말을 해. 대단한 거예요. 알림이 회복돼야 됩니다. 알림이 회복돼야 돼요. 안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안착된 겁니다. 그분을 알면 그분도 나를 알아요. 진짜 알면 수치스럽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담대해요. 그 용기가 생겨요. 그 내 속에 연약함과 허물, 수치를 막 들춰요. 그것도 창피하지 않아요. 알미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암. 근데 여주은 목사님이 십자가의 복음에서 신앙의 본질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엄청난 겁니다. 근데 여주은 목사님이 이단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기가 막혀요. 왜 여주은 목사님이 이단입니까? 알을 위해서 헌지는데 알미 점점 지겨워. 알미 지루해. 알미 시시해. 알미 또 알으라 그네. 또 잘못한 겁니다. 부부 사이가 서먹서먹해지고 이상해지면 뭐라 할 때 그 말이
지겨워. 쳐다보는 것도 싫어. 저는 화가 나니까 사모 숨 쉬는 소리도 짜증나더라고. 숨 쉬는 것도. 기가 막히잖아요. 문제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김영장 목사님 안 그랬나요? 늘 저는 아내에게 미안하죠. 늘 미안해요. 우리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또 정말 순수하게 그분을 또 알아봅시다. 오늘 우리 큰애가 문광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예술진흥원 1차 학교 2차에 떨어졌어요. 제가 카톡으로 샬롬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기대하자 그랬어요. 불이 휙 죽었더라고요. 나 그 심정 알거든요. 저도 강도사 곳에 한번 떨어졌거든요. 군대에서 진급이 한번 누락됐거든요. 그 기분 알죠 내가. 근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어떤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참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세요. 감옥에 있는 춘향이 기다릴 것 하나 없어. 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도령이 기대하잖아요.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누가 나를 기대해 주면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줄어들어요. 절대 누구에게 나 기대하지 마라 그래. 옆 사람 보고 우리 임사, 당신 절대 나를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기대했나요? 감사해야 돼.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우리 자매님 기대 안 하잖아. 이해가시죠? 행운아예요. 행운아. 우리 처갓집에서 저를 기대를 안 해요. 아예 제껴놨어요. 배불뚝이 말이야 제껴놨어요. 요셉도 제끼고 떠나잖아요. 기다릴 것이 없거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해야 돼. 나를 기대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해야 돼. 뭘 기대해야 되냐면요, 나에게 가져온 이거 말고 적금, 지금 갯돈 내일 모레 갯돈을 기대하지 말고 적금 통장 기대하지 말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셔야 돼요. 결혼하는데 벌어놓은 돈 없죠? 예? 벌어놓은 돈 없을 거다고. 그거 기대하지 말아야 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려면 우리에 있는 거 다 허물어지게, 그리고 딱 들어오세요. 근데 허물어지는 것은 가치 없는 우리 자신이야. 우리 자신 자만 허물어져. 근데 우리가 평상시 뭘 귀하게 여기면 이것도 같이 허물어지니까 이건 뭐냐, 저거 없으면 안 되는데, 저거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럼 주님은 저것이 없어야 내가 된다 그래요. 우린 이거 없잖아요. 저것이 없어질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세요. 99년 기다렸어 아브라함. 아멘, 아멘. 평생 주님, 저의 입술이, 저의 삶과 사역이,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의 입술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스피커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막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주변의 사람 나를 기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몇 페이지 할 차리죠? 165페이지. 타고난 어떠함에 속한 기도와 부활 안에 있는 기도. 어떤 사람의 기도는 자신의 타고난 어떠함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부활 안에 있다. 타고난 어떠함은 내 눈에 보니 지금 요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어떤 부활 안의 기도는 뭐냐? 자, 희미한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좀 계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거죠. 한나가 터무니없는 기도를 하잖아요. 사무엘에 오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셨냐면요, 시대를 주님의 음성이 차단됐거든요. 근데 사무엘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회복돼요. 대단한 겁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오늘날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얼마나 떴잖아요. 진짜 죽일 새끼들이에요. 그들이 사무엘보다 유명해? 타고난 어떠함 안에 있는 기도는 부활 안에 있는 기도와 다르다. 중국 북쪽 지방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매 한 명이 있었다. 1935년 어느 날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큰 병에 걸렸다. 그녀에게 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그녀는 이 아들을 가장 사랑했다. 그때는 마침 특별 집회 기간이었고 그 기간 중에 어느 날 나와 몇몇 형제들은 그 자매를 방문했다. 나는 그녀에게 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라고 물었고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다시 기도할 때 주님을 만지셨습니까? 라고 물었고 그녀는 계속 아들의 병이 낫게 해달라고 구했지만 주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이거 타고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도 돈이 안 생길 것 같아. 직장에 안 보여. 기도를 해도 뭐가 안 될 것 같아.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너무 멀리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여기 뭐가 문제죠? 주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기도는요, 이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기도하면 기도의 용사, 기도 대장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손 드세요. 여러분은 섬겼던 교회에서 기도 대장, 기도꾼, 기도 용사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다. 손 들어보실래요? 안 때릴게요.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귀신 들릴 겁니다. 그녀는 이 기도가 자기 자신과 타고난 어떠함에서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영광과 하나님은 만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져야 돼. 할렐루야. 자, 배불뚝인 마리아는 배는 불렀고 미친년 소리는 들었지만 하나님을 만졌거든. 자, 춘향이는 감옥에 잡혀있지만 이도령을 만졌거든. 만졌다는 말과 같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만졌다는 단어와 같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두 자. 오케이. 땡. 예? 손 대세요. 가치입니다. 만졌다는 것은 가치게 여겼다는 거예요.
만졌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그분을 가치있게 여기면 항상 언제 어디서든 그분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야, 미친놈아, 때려 죽일 놈 새끼야! 막 욕하세요. 근데 내가, 이분이 대통령이야. 대통령과 대통령을 내가 만지고 있어요. 대통령이 나를 만지세요. 대통령도. 자, 막 나를 욕해. 욕하니까 문제가 돼, 안 돼요? 돼, 안 돼요? 안 되죠. 대통령을 만지고 있는데 대통령도 나를 만지고. 그 요셉의 감옥에 있었던 것도 그거예요. 만졌거든. 우리는 이제부터 기도할 때요, 이 자매처럼 자기 아들이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던 느낌이 들었대요. 주님을 만지지 못해서. 자기 아들의 병이 낫느냐 안 나느냐는 관심 말고 주님을 만지고 있는지 없는지만 여기서 말하세요. 어떻게 보면요, 주님을 만질 수 있다면 여러 명의 나사로처럼 썩어서 냄새 날지라도 회복될 겁니다. 아멘. 우리는 썩어서 냄새 나기 전에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이 되고 안 되고에 유념하지 마시고 주님을 만져지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왜 그 아들을 병들게 했을까요? 그 부모로 하여금 주님을 만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아들이 병이 들었다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만지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그녀는 이 기도가 자기 자신과 타고난 어떠함에서 나왔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영광과 하나님을 만지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아들을 주님께 바치셨습니까? 라고 물었고, 그녀는 감히 그럴 수 없습니다. 아들을 주님께 바치면 주님께서 아들을 데려가실까 봐 두렵습니다. 바친다고 하면 주님이 데려가신다고 생각해요. 나는 만약 자매님이 주님께, 주님 저는 모든 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주님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아들의 병이 낫든 낫지 않든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분명 주님을 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이 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절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친분을 쌓으면 안 됩니다. 친분이 두터워지면 안 돼요. 친분이 뭔지 알죠? 너무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부부 사이도 친하면 안 돼요. 부부 사이. 우리 부부는 절대 안 친하거든요. 자, 이만 이해 가십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권사님. 인간 집안과 안 친하잖아요. 그럼 안 되는데. 남편을 좋게 여기면 안 돼. 주님을 좋게 여겨야 돼요. 그 남편은 저절로 와요. 아들을 무엇을 너무 사랑하면 부활 안에 기도를 못합니다. 아까 요한복음 2장에 물을 채우고 물을 갖다 준 그 종은 부활 안에 있는 종이에요. 그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유익하고 세상 사람들도 합당하게 여기는 방법을 교회에 와서 하려고 그래요. 전말의 말씀. 세상 사람들이 합당하게 여기지 아니한 것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녀의 아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녀 자신을 위해 기도했다. 이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자매 집에 갔나 봐. 우리는 되게 보면 아픈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중보기도자는 아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녀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이 아들이 아픈 이유는 그녀가
하나님을 만지지 못할 때 병든 거거든요. 아들이 병들었다는 것은 축복의 사인이거든요. 특별히 그녀가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했다. 우리가 돌아가고 이튿날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오전에 그녀는 아들을 주님께 헌신했고 오후에 그녀의 아들은 죽었어요. 그녀는 주님께서 왜 아들을 데려가셨는지에 대해 분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 그녀는 이미 주님께 주님, 아들은 당신께서 제게 주셨으니 당신이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십시오. 당신께서 제가 순종하기 원하신다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다. 그리고 그날 그녀는 주님의 임재를 만졌다. 아들의 죽음으로 비록 그녀는 눈물을 흘렸지만 또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성령과 부활 안에 있는 기도의 몇 처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입니까? 질문합니다. 누가? 목사님, 꼭 아들을 죽여야 돼요? 그녀가 타고난 어떠함 안에서 기도할 때에는 땅을 만질 뿐이었지만 자신의 타고난 어떠함에 속한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부활 안에서 기도했을 때 하늘을 만질 수 있었다. 뭐가 안 됐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수치스러워하지 마세요. 크고 작은 일에서 죽음과 부활을 체험함.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 원칙은 크고 작은 일들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 말이 너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냐 라고 물으실 것이다. 우리가 성령의 내적인 느낌에 순종한다면 타고난 어떠함에 속한 토론으로 빠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타고난 어떠함에 속한 토론을 죽음에 넘길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부활 안으로 이끄시도록 할 것이다. 우리가 성령의 느낌을 따른다면 대화할수록 주님의 임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에서든 집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든 이 원칙을 적용하셔야 된다. 어떤 사람의 말은 타고난 어떠함 안에 있고 죽음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말에는 땅에 속한 냄새가 가득하며 주님의 임재가 없다. 어떤 사람은 입을 열기만 하면 그의 말에 하늘의 향기가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결과 그의 생각이 성령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 대화할 때 여전히 우리의 타고난 어떠함 안에 남아있다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지실 것이고 우리의 대화를 죽음으로 이끄실 것이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한다면 부활 안으로 이끌릴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사라지신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형제자매들이여,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죽음에 두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기 바란다. 우리가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조차 모든 것을 죽음에 넘겨야 한다.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거나 성령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언제부터 지적하시는가면요, 못 알아들을까봐 또 못 알아들으시면서 막 지랄 발광을 떨어가지고 막 더 하나를 더 자세하게 알게 하려고 막 지랄 떨었잖아요. 어느 순간까지 하나님이 그거 허용하셨거든요. 근데 쭉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더 여러분 속에 극대화되니까 나의 지랄한 것만 막 영상으로 떠올라요. 여러분들 못하게 하시더라고. 그들이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제가 설명을 얼만큼 잘하느냐 관계없이 성령이 역사하심이에요. 아이고, 불안하다. 주일날 설교할 때요,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제 책임 아니더라고.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 교회를 돌볼 때 그거 함께 있습니다. 시작. 교회 책임 형제들이 교회를 돌볼 때 자신을 보류하거나 낡은 안 된다. 과거 20년, 10년, 5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일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성령 안에 있지 않은 것이다. 어제 저녁에 메시지 한 편을 전했는데 효과가 괜찮다는 걸 알고서 어제의 방식 그대로 오늘 저녁에 반복했다 합시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다. 어제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다시 말할 수는 있지만 영은 그대로 복제할 수 없다. 반대로 날마다 형태를 바꾸는 것 또한 성령의 일이 아니다. 이건 역시 육체에 속한 것이다. 사람의 메시지는 반복해서 다시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영은 그대로 복제할 수 없거든. 그래서 설교가 논리적이고 합당하고 참 똑소리 나는 설교지만 뭔가 이상하게 뭐 만져진 것이 없어요. 근데 좀 어벙벙하고 좀 뭐야 하지만 뭔가 만져진 것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시작. 가령 작년에 우리가 어떤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합시다. 올해 우리가 다른 지방으로 가서 작년의 방법에 근거하여 비슷하게 그 방법을 모방한다면 이것은 죽은 것이다. 우리에게는 새로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방식의 새로움이 아니라 생명의 새로움이다. 성령의 인도가 작년과 동일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오래 한 것이 작년과 동일하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두 번 다 성령 인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모두 기름 바름이 있을 것이고 신선할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고 하늘을 만질 것이다. 이와 반대로 차별화하고 싶어서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일한다면 성령 인도와 기름 바름을 잃어버릴 것이다. 성령의 일은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 안으로 들어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땅에 속하고 타고난 어떠함에 속한 것들을 죽임에 넘기게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요 방법이 좋아서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방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방법 아닙니다. 제가 왜 지뢰를 떠냐면요 사람들이 자꾸 방법을 모색하려고 그래요. 근데 지뢰를 떤 거 방법이니까 안 가르쳐도 지뢰는 여전히 떨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저도 우리 허 목사님이 교회 청빙 받으면 거기 가서 지랄 떨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을 방문할 때 우리가 성도들을 방문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이것이 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가 이 사랑은 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인가 라고 물으실 것이다. 우리는 겸손하게 되어 무엇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지를 보게 된다. 가령 여러분이 어떤 형제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성령은 여러분이 그 형제를 관심하도록 여러분을 재촉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에 복종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죽임에 넘길 것이고 다시 부활하는 대로 이끌릴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령께서 일하시게 해드린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부활 안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매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도록 하려면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하고 계신 일이 아니라면 어제 하신 일일지라도 모두 내려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부활 안에서 하늘을 만질 것이고 하나님 인재를 만질 것이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에 복종하는 것이고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방문하러 갈 때도 이것이 이게 누구의 어디서 나온 거냐 내 자신에서 나오냐 주님에게서 나온 것을 알아야 됩니다. (14페이지) 부활의 원칙. 참 쉽게 들려지셔서 참 감사해요. 기도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님 당신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에게 비피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미 이해했다고 생각할수록 분명하다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더욱 어둠에 빠질 뿐입니다. 수도.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해볼게요. 임재현 자매님, 내가 이 자매를 알지. 너무나 잘 알지 내가. 잘 알지. 그 어둠만 깔려요. 여러분들 아내가 남편 25년 같이 사니까 우리 남편 흔히 잘 알지 내가. 어둡습니다. 남편 잘 아세요?
사모님 잘 아세요? 우리가요 뭐 안다고 복장을 하잖아요.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이미 이해했다고 생각할수록, 분명하다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더욱 어둠에 빠질 뿐입니다. 그 다음 있습니다. 시작. 참된 빛이신 당신으로 우리를 비추셔서 우리가 자신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당신께 완전히 열려 있게 하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눌림에서 벗어나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당신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만 우리는 자신의 참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빛 가운데서 빛을 얻습니다. 주님, 깊은 곳에서부터 신선한 계시를 받게 하소서. 우리가 타고난 선호와 의롭다함에서 나와서 당신을 만지게 하소서. 우리가 교리만을 듣는 것과 약간의 진리들이 분명해지는 것에 멈추지 않게 하소서. 당신에게서 온 빛으로 더욱더 비춤을 받기를 갈망합니다. 내적으로 더욱 참되게 보기를 갈망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해요. 오늘 첫 시간부터 말랑말랑하고 끈적끈적합니다. 여러 해 동안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께서 오늘 친히 가르쳐 주소서. 우리로 보게 하소서. 우리를 붙잡고 놓지 마소서. 우리의 상태는 가련합니다. 항상 자신의 어려움이 이미 해결됐다고 얘기지만 사실 여전히 그곳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항상 외면적인 일을 보고 사람이나 교회의 상태를 볼 뿐 자신의 참된 상태는 잘 보지 못합니다. 당신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로 운행할 수 있도록 당신의 죽음이 우리에게서 효능을 발휘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영 안으로 가장 깊은 곳으로 돌이키게 하소서.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어려움이 하나하나 당신께 만져지고 깨끗하게 되고 처리받기를 원합니다. 당신 앞에서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며 당신의 얼굴에서 나는 빛 가운데 엎드려져서 우리의 죄를 신합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다듬으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당신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늘 집회 가운데서 일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당신을 만나게 하시고 당신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드리고 하소서. 당신께서 더 깊이 더 크게 일하셔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 각 사람의 기쁜 곳을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요 뭘 할 줄 안다, 나는 해봤다, 나는 잘한다, 내가 확실히 할 수 있다, 내가 확실히 할 거야 라고 덤벼들면 어둡습니다. 그럼 주님이 가만 놔둬. 왜 우리가 화가 난지 아세요? 나는 열심히 할 줄 아는데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아예 못하는 상태에서 시작하면 누가 못해도 못하는 기준이 모르니까 못하겠다는 사실을 몰라요. 아무것도 나는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라는데 기다리신다니까요.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 난 좀 했다, 난 좀 안다, 나는 해봤다, 나는 할 수 있겠다. 이게 이해 가십니까? 여 목사님 저 성남교회 가시면 그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열딱지 납니다. 교회 내에서요 누가 사고를 많이 치고요 문제가 되냐면요, 띨띨하고 병신 같고 바보 같고 맨날 죄나 짓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문제를 안 일으켜요. 거룩한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겸손한 사람, 난 뭐든지 나는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의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저희 보성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 3년 전에 다 나가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참 기뻐요. 이 교회는요 다 병신들의 집합체가 돼야 돼요. 병신들, 지가 병신이니까요 병신짓 해도 병신인 줄 몰라요. 우리는 그래야 돼요. 그게 바로 다윗의 아둘람구래. 아둘람구.
죽음은 끝나는 것일 뿐 아니라 또한 새로운 시작이다.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총 두 강을 건넜죠. 뭐죠? 하나는 홍해, 또 하나는 홍해는요, 세상을 수장시켰어요. 그러나 요단강은 자아를 집어넣었어요. 우리는 홍해를 다 통과하여 거듭난 사람이야. 근데 문제는, 자, 오케이. 이 세상은요, 한 방에 끝나요, 한 방. 이 자는 평생이 걸려요, 평생. 왜 그러냐? 이 자가 우리 혼에 숨어 있거든. 자를 없애려면 관 속에 들어가면 돼요. 자 하나 없애려고, 자아를 하나 없애려고 치면 우리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자아를 터득에 깨닫고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친숙하다 보면 이것을 떨어내지를 않아요, 자아를. 요단강은 죽고 새로 싹 트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단강.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많이 부르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세.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세. 돌잔치 때 불러야 돼. 장례식 곡이 아니에요. 저 우리 임광사님 결혼식 때 그 노래 부를 겁니다.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진짜 불러야 돼요. 요단은 죽고 끝나고 새롭게 시작돼요. 여러분들 요단을 통과하셨습니까? 부활의 원칙은 자신의 타고난 어떠함에 속한 것들이 모두 죽음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 속한 것들이나 성분들이 모두 없어져야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하고 새로운 시작을 가져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될 줄 알고 했는데 안 됐어. 아하, 내가 분투한다 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주님을 의지하러 가자. 죽었는데 새롭게 시작돼요. 여러분들 지금 연거푸 일이 터지고 계십니까? 연거푸 일이 꼬이십니까? 주님으로 가세요. 죽음은 사람의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이나 완전히 끝내는 것만이 아니다. 만약 완전히 끝내는 것 말고 죽음에 다른 의미가 없다면 죽음의 효과는 헛된 것이다. 죽음에는 완전히 끝났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죽음에는 새로운 시작을 가져오다라는 한층 더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사람의 죽음은요, 새로운 시작을 가져와요. 죽음은 슬퍼하면 안 돼요.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이번에 어제 새벽에 소천하셨는데 축하해 주세요. 그래야 돼요. 삼가 고인의 명목을 비난하지 말고 샬롬, 아버님의 죽음을 축하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명복을 빈다? 그것보다 축하드린다고 훨씬 낫지. 왜냐하면 죽음에는 완전히 끝났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또 새로운 시작을 가져오다라는 한층 더 깊은 의미가 있거든요. 만약 죽음의 두 가지 의미가 우리에게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온전한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하면 끝났다 이것만 가르쳤잖아요. 근데 죽음에는 새로움이 시작됐다라는 의미도 또 있거든요. 자, 제 호주머니 안에 있는 씨앗이 어떻게 하다가 딱 떨어져 죽은 거야.
끝난 거야 이제. 뭐가 끝나냐면 호주머니 안에 있는 인생이 끝난 거야.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또 새로운 싹트이 시작되잖아요. 여기서는 싹 트지 않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이영욱 권사님은요, 지금 어떤 영적으로 지금 음부의 이틀입니다. 이틀. 우리 예수님도 음부에서 이틀을 계셨거든. 그럼 목사 하루만 더 통과하면 되겠네요. 그래요. 우리 큰애는 드디어 음부 속에 들어가서 첫째 날이야. 안 됐어. 첫째 날이야. 푹 썩어야 돼 거기서. 뭐가 안 됐다고 슬퍼할 필요 없어.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오 주 예수님. 뭐 됐다고 기뻐할 필요가 없어. 오 주 예수님. 부활은 사람의 성분을 하나님의 안으로 이끄는 것이다. 자, 주님이 성육신은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이끄신 거예요.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끈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죽었어요. 일이 안 됐어요. 일이 잘 안 풀렸어요. 근데 깨달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주님을 더 많이 추구하러 가야지 하면 그때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요. 이거 되다는 거야. 되는지는 없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 잘 믿는다는 증거로 밖에 잘 되는 걸로 전람을 하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 요한복음 12장 24절 주님은 부활을 미랄에 비유하여 설명하시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주기에서.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주기에서. 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남주기에서. 우리는 많은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남주기에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한번. 이 건물 준 동서는 삼성 쇠박에다가 퇴직금 가지고 이거 많은 사람들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풍성한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습니까? 미랄은 죽지만 생명이 자라나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땅에 떨어진 미랄은 죽은 것으로 끝나거나 마치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들 일이 잘 안 됩니까? 일이 잘 안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을 끝나지 않게 하실 겁니다. 그걸 통해서 깨달아야 돼. 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주님께 더 가자. 이렇게 하면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미랄에서 새로운 미랄들이 자라난다. 새로운 미랄은 원래 있던 미랄일 뿐 아니라 원래 있던 미랄이 변화를 거치고 또한 거기에 다른 요소들과 새로운 성분들이 더해져서 맺힌 것입니다. 자, 거기 동그라미 치실래요? 새로운 성분들이 더해져. 오케이. 이렇게 해봅시다. 신발 사건 아니죠? 간디. 신발 놓고 가잖아요. 근데 다 떨어진 신발인 가난한 소년이 이 신발을 발견해요. 그 영어 보니까 눈치 보더라고. 지가 가지려고. 아니야. 던져주잖아요. 하나님 미래의 땅에 떨어진 거야. 던져주는데요. 그 친구한테 가기 전에 중간에서 맞고 탁 떨어져요. 속상해. 근데 마저 그 기차 안에 있는 신발을 한 걸레 던져 새로운 성분이 더해지잖아요. 그는 이 신발도 원하지 않았고 이 신발도 원하지 않았고 원래 신발 주인인 그 소년을 원했어요. 오케이.
그 소년은 이 신발도 원하지 않았고 이 신발도 원하지 않았고 그 소년은 원했어요. 주님을 원할 때 새로운 성분이 더해지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신발 한 켤레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화해 성경 공부는 신발 한 켤레가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신 주님께 던져야 됩니다. 새로운 성분들이 더해져서 맺힌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 모두가 부활은 사람의 성분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는 것임을 알게 원한다. 우리가 만약 이 원칙을 분명히 보지 못한다면 영적인 체험에 있어서 결코 분명하지 않을 것이다. 타고난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 타고난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데 타고난 사람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버리면 또 되기는 되지만 눌려요. 내가 젊어서 막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어떤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절대로 사람의 성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때 나는 어떻게 사람의 성분이 조금 더 없을 수 있는지에 대해 분명하지 않았다. 우리는 바울의 서신서들에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향기가 조금 더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바울의 서신서들과 요한의 서신서들을 비교하면 두 사람의 말투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베드로의 서신서를 가지고 비교하면 베드로 개인의 어제를 또한 느낄 수 있다.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의 말투와 단어 사용이 다르다는 것과 그들 각 사람의 향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사람에게 어떻게 사람의 성분이 전혀 없을 수 있는가? 그때 나는 분명하지 않았고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됐는데 교리적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다.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사람들은 모두 반드시 먼저 죽음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은 하나님을 보자마자 얼굴을 땅에 대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졌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위임을 받기 전에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다.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되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영광의 그리스도 이상을 본 후에 죽은 사람처럼 하나님 발 앞에 엎드러졌다. 자, 줄치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사람의 타고난 방면이 반드시 죽어야 하며 죽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몫이 없음을 계시한다. 우리의 타고남은 반드시 죽고 깨끗하게 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미 죽은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랑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자, 선물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선물을 주신 그분을 자랑해야 됩니다.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그분이 중요하거든요. 선물을 주신 그분을 의지하고 원하잖아요. 그 선물이요, 그 선물을 주신 분에게 돌려줘도요 다시 선물이 나한테 와요. 왜? 선물을 주신 분이 나한테 오시기 때문에. 선물을 주신 분 안에는 선물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선물 속에는 하나님이 없거든. 우리 한혜지 자매님 참 잘했어. 화요일날 마지막 꾸준히 앞으로 오십시오. 이리로 오십시오. 양 하려면 화끈하게 해야지. 되는 것이 없고,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요, 성경에서 핵심은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뭐가 안 된다는 그런 개념은 없어요. 성경은 오히려 아싸라게요, 없으면 더 좋다 그래요. 없으면. 우리는 부족함, 늘 앉았다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인데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부족하다.
부족하다는 이야기만 해. 부족하다는 이야기만 해. 돈이 부족해, 실력이 부족해, 뭐가 남편이 사랑이 부족해, 뭐가 부족해, 뭐가 부족해. 이 부족한 놈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족하면 늘 부족하대. 제가요 12번 빌라 살 때 이 사이게 했거든요. 어떤 나한테 막 죽는 소리 쳐요. 근데 그거는 40평 아파트 사신 분이에요. 생명이 부족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요 내 안에 계신 생명을 얼만큼 가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자존감 점수별로 아파트 평수를 살게 해야 돼. 하나님, 그 아파트에 대이동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10점은 10평 아파트 살아야 돼. 자전거 50평 아파트 살아야 돼. 몇 평 살 것 같아? 자존감이 38점이네. 자존감은 10점인데 아파트 평수는 50평이거든. 지랄 떨거든. 자, 죽는다는 거 중요합니다. 죽음은 끝났다는 개념도 있지만 또 다른 개념이 뭐예요? 새롭게 뭐가 이루어진다는 개념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죽음을 또 추구하지 마세요. 빨리 죽자 뭐 그러지 마세요. 그런 말 안 해도 시간이 되면 저절로 죽어. 걱정하지 마. 오늘 우리는 아파서 병들어서 죽지 말고 다 달아져서 죽기를 바랍니다. 다 달아져서. 저는 93세가 되면 다 달아질 것 같아요. 93세 되면. 우리 사모님 1년 더 살다 오라 그랬어요. 자, 원래 있던 것들이 죽음을 거치고 하나님의 성분으로 인하여 부활함. 원래 있던 것들이 죽음을 거치고 하나님의 성분으로 인하여 부활함. 자, 줄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진 만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능을 갖게 된다. 엎드러진 것만큼 하나님의 기능에 대한 선물을 갖게 됩니다. 엎드러진 만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능을 갖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능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엎드러진 후에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일에 소용이 없다. 엎드러지는데 못 일어나.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그래 나는 병신이야, 나는 쪼다야, 알고 병신 같은 놈아 수학 쉽다니 막 병신, 이 등신아, 이 새끼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죠. 엎드러지고 깨닫고 일어났어요. 다시. 근데 가룟 유다는 엎드러지고 나서 다시는 못 일어났어요. 엎드러진 후에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일에 소용이 없다. 이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원칙을 보여준다. 부활의 원칙이란 사람에게 원래 있던 것들이 전부 죽음을 거치고 다시 하나님의 성분으로 인하여 부활하는 것이다.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야 하고 그런 뒤에 하나님의 성분 가운데서 새롭게 되어 일어나게 됩니다. 엎드러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뒤에다가 엎드러지는 도구를 하나 세워놔야겠어요. 저기다가 권사님 오자마자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서 오게끔. 우리를 엎드러지게 하는 도구들이 각 가정마다 한 명씩 있죠. 다 한 명씩 있어요. 엎드리게 하는 도구들이. 집에만 가면 엎드려져. 집에만 가면. 신약 성경에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 등 많은 사도들의 글이 있는데 그중 바울의 글이 연례 서신서로 가장 많다.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말했다. 바울이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 아, 대단하지 않나요? 바울이 말할 때 하나님의 영이 말한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죽음의 과정을 통과했고 하나님 안으로 이끌렸으며 부활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말할 때 하나님 안에서 말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말함 안에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함 안에서 말씀하시다. 이것이 사도들이 서신을 쓰는 원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계시고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설탕과 물이 섞여서 설탕물이 된 것 같다. 설탕물 안에는 설탕의 성분이 있고 물의 성분도 있다. 설탕물을 쏟았을 때 설탕이 나오고 물도 나온다. 설탕과 물은 이미 하늘에 섞였지만 설탕과 물이란 두 성분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한다. 부활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됨. 바울은 갈라디아 2장 1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는 이어서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라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 인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을 거쳐 인성을 신성 안으로 이끌고 하나님 안으로 연합시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본성이 있게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바울이 입을 열어 말할 때 그의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면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느끼고 다른 한면으로는 사람이 말하고 있음을 느낀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부활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장래 몸의 구석의 부활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하는 부활을 가리킵니다. 자, 부활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야 되는데 부활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라고 했죠? 제한받지 않고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죽음과 부활을 체험할 수 있다. 죽음은 우리를 자신에게서 나오게 하고 부활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은 자신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은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하기 전에 우리는 다만 자신을 향하여 살았을 뿐 하나님을 향하여는 독립적이었다. 그러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후에 우리에게 자신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께 독립적이지 않으며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함께 생활한다. 저는 제가요 수학 14점 맞았잖아요. 늘 독립적이어서 늘 약호 주고 있었어요. 제가 죽음을 통과하지 못했더라고요. 늘 그 수학 15점 때문에 늘 힘이 없었어요. 늘 교회 가서 저는 6살 때부터 신앙생활 했다니까요. 한 번도 교회에 안 빠졌어요. 근데 교회에 가서 있긴 있는데 독립적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해봤죠? 부부싸움을 하고 한 입을 덮고 자지만 마음은 미국보다 더 멀어요. 독립적이에요. 우리의 많은 부분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았고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타고난 사람의 본성이며 우리는 여전히 타고난 사람을 통해 일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더 깊이 체험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고 그 영에 의해 생활하고 행동할 수 있다.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이런 허물과 이런 허점과 이런 부족함과 이런 것이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것에 영향을 받지 말고 이걸 말하지 마요. 이걸 말하지 마요. 이거 영향을 받지 말으세요. 이것 때문에 깽할 필요 없어요.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살아온 이걸 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이 나를 쓰세요. 우리가 뭘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통해 뭘 하신다니까요. 이 개념을 알으셔야 돼요.
전철 타보셨죠? 전철 앞에 기관사 있잖아요. 기관사가 운전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다 중앙 통제실에서 다 해요. 그럼 이 사람 뭐 있냐? 문 열어주고 닫고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안전사고 때문에. 기관사가 이 전철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 전철이 기관사를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기관사가 전철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관차가 기관사를 데려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관사가 기관차를 데리고 가고 있다고 아니에요. 자동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택시는 택시기사가 조종해야 되고 비행기는 조종사가 조종하지만 인생은 하나님이 조종하십니다. 절대 여러분 자신을 조종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무슨 일이 안 됐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일도 없어요. 그럼 뭐가 안 돼요? 그럼 뭐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뭐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셨고, 뭐가 안 돼, 정말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이 소리 듣고 싶어서 내내 곁에 계셨어요. 근데 뭐가 안 되고 뭐가 없다는 거 짜증은 내지 마시고, 시도 하면 안 돼. 안 되네. 도저히 할 수 없네. 그럼 어떡하지? 주님의 섭리가 있을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예? 그럼 주님이 잽싸게 들어오신다니까요. 우리는 뭘 기대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기대하셔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영광스러운 교회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짜리 차례입니까? 184? 오케이. 이 선포를 읽을 때. 자, 저기요. 188페이지로 갑시다. 이렇게. 제가 책 한 권만 봐도 이 교과서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게 된 메시지가 뭔지 그것만 만지면 되거든요. 이 이트리 형제의 특징이 뭐냐? 아주 잔소리가 많아요. 앞에 말 토해요. 하여튼 잔소리, 그러나 좋아요. 계속 반복이야, 반복. 했던 소리 또 해나. 하여튼 지게 죽겠어, 하여튼. 근데 그게 좋더라고요. 저절로 새겨져. 그래서 시간 전략에 의해서 딱 통과한 겁니다. 줄 치셔야 됩니다. 188페이지 밑에서 7째 줄. 우리 주님은 찾았나요? 기통이. 우리 주님은 줄 치셔야 됩니다. 우리 혜지자님 책 없어? 책? 꼭 갖고 와야 돼. 책 없어. 같이 보십시오. 책 없어? 같이 봐, 같이. 지금 여러분들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지금 하나님 어떤 걸 보여주냐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찢어서 쫙 벌리고 계시네.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므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모든 것은 다 교회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모든 것은 다 교회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셔야 돼요. 주님이 나는 부유하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떤 환경, 나는 부자다 그러셔야 돼요. 우리가 머리로부터 유익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또한 몸으로부터 유익을 얻는다. 우리가 주님의 성취하신 것을 얻는 것처럼 다른 지체가 얻은 것을 우리도 얻는다.
하나님은 이기는 이가 다 예비된 것을 보실 때 온 교회가 예비된 것으로 간주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내가 예비되었다고 말한다. 여기서 또한 아내가 예비되었다고 말한 것은 특별히 아내의 옷을 가리킨다.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에게 두 종류 옷이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는 주 예수님으로서 그분이 우리의 옷이시다. 다른 하나는 여기에서 말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 예수님이 우리의 옷이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예, 보시죠. 이 옷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입는 것이다. 이걸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 각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벌거벗은 채로 갈 수 없고 이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면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세워질 때 우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한다. 이 의는 원문에서 복수로 나타나 있으며 의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하나의 의를 말하면 이 모든 의로운 행실들이 우리의 세마포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한 벌의 세마포, 성도들이 의로운 행실로 단장함을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의롭다. 쉽게 말하면 의롭다. 의가 뭐고 의? 떳떳함, 당당함, 의젓함, 부끄러움이 없는 이거 의예요. 춘향이는 감옥에 있잖아요. 의로운 거예요. 떳떳하고 당당하고 의젓해요. 근데 춘향이 만약에 사토의 집에 있어. 사토집에 당당하고 의젓하고 똑똑하다. 미친년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토가 이봐라 춘향아, 내가 싫으냐, 당당하나, 떳떳하라, 의젓해라, 활짝 웃어라. 어떻게 웃을 수 있냐고. 의이신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면 우리는 떳떳해야 돼요. 춘향이는 감옥 안에 춘향이는 떳떳했거든요. 의젓했거든요. 당당했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에 당당해 봅시다. 오늘 조국 법무장관 대중원대 너무 떳떳하고 의젓하대. 45편에서도 그리스도인에게 두 종류 옷이 있음을 볼 수 있다. 13절,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만들어졌도다. 금으로 수놓았다라고 번역되어 있으나 이것은 금으로 만들었다로 번역할 수 있다. 금이는 금으로 된 것은 금을 쳐서 만든 것이란 뜻이다. 수놓은 옷을 입은 자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13절 옷과 14절 옷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13절 옷은 금으로 만든 것이지만 14절 옷은 수놓은 것이다. 자, 19장에서 말하는 세마포 옷은 수놓은 것이지 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무엇이 금으로 만든 것인가? 주 예수님이 금이시다. 금은 신성을 말하죠. 주 예수님이시도.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옷은, 그 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입혀진 옷이며 금으로 된 것이다. 또 다른 옷은 우리가 구원받은 날로부터 계속 수놓은 옷이다. 이것은 바로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다시 말하면 금으로 된 옷은 하나님의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수놓은 옷은 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금으로 된 옷을 주셨다. 이것은 주 예수님 자신이며 우리의 행위와는 조금도 관계가 없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다 이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다 만들어서 주신 것이다. 그러나 수놓은 옷은 우리의 행실과 관계가 있다. 이것은 성령이 매일 우리 안에서 한 땀 한 땀 수놓으신 것이다. 아프겠죠. 수놓으니까 한 땀 한 땀 따니까 아파야 돼요. 고통이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조성되고 만들어질 것입니다. 수를 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본래는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한 조각의 천이 있었는데 실로 어떤 것을 수놓음으로써 본래의 천과 실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일하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조성되신 것입니다.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천이었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 한 땀 한 땀 수를 넣을 때 뭔가 새로운 것이 조성되잖아요. 그 우리 이문표 집사님이 그래요. 많이 달라지셨더라고. 처음에는 선머슴 같았어요. 최보수 권사님 얼마나 사시느라 힘드셨어요. 근데 확 달라졌더라고. 밋밋한 천이었는데 한 땀 한 땀 수놓아서 다르잖아요. 자, 이것과 다르죠. 남이 확인이 봅니다. 그러나 대가 지불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수놓는다는 것의 의미다. 우리는 금으로 만들어진 한 벌의 옷을 입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성령에 의해 수놓아진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러므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조성되시고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표현되실 것이다. 이 수놓아진 옷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러한 수놓아짐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날마다 수놓아지고 하나님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사복음서 안에 있는 많은 의가 있다. 마리아와 주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은 연고로 향으로 쏟아부는 것도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의인데 아마도 이것은 세마포스의 수많은 시절과 날줄의 한 가닥일 것이다. 또한 구사야 안에 요한나와 다른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연고로 주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공급했다. 이것 또한 의이다. 오늘 여러분도 오늘 여기 오셔서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이종호 집사님 직장에서 힘든 건데 집 안 가고 바로 여기 오셨잖아요. 이게 의예요. 의는 의로워지면 미친 자식 지랄하고 내 집에서 가서 편히 쉬지 뭘 지랄하다 밤에 또 교회 가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럴 것입니다. 또 오케이. 돌 항아리 였을 때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그 종이 의로운 것입니다. 의로운 것은 시시해. 사람들 보기에 시시해요. 아무 가치도 없는 것 같아요. 감옥에 갇혀있는 춘향이가 의로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의로운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의해 마음이 감동됨으로써 외적으로 어떤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의이고 세마포시며 오늘날 우리에게 수놓아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표시, 즉 주님을 사랑함으로 갖는 표시가 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온 것입니다. 이게 의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수천만 바늘땀 중에 한 땀이다. 성경은 누가 단지 냉수 한 그릇을 어린아이에게 주더라도 상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의이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시나 행함을 갖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7장 9절 이 옷은 흰옷이라고 말하는데 흰옷은 바로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정결케 되고 희게 된 것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피로 씻어야만 하고 희게 되고 우리의 행위도 피 안에서 깨끗하게 씻어야 희게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어느 한 가지 행실도 본래부터 흰 것은 없다. 다 시커멓죠 우리가. 설령 우리에게 의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섞인 것이지 순수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 원치 않을 때도 있다. 그래 안 그래요? 친절하지만은 친절을 베풀고 있지만 우리 안에서는 원치 않은 것이 있어요.
그럼 우리 안에서 원치 않을 때 됐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다소 인내하지만 집에 돌아서는 한두 마디 불평을 할 때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보혈의 실심이 필요하다. 자, 줄치세. 그다음 우리는 우리가 범한 죄들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주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며, 또한 우리의 어려운 행실들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도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흰옷을 만들 수 없다. 만약 우리가 99%의 흰옷을 만들었다 해도 여전히 1%의 혼합물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도 전적으로 흠이 없을 수 없다. 설령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온 좋은 행일지라도 여전히 피로 씻어야 한다. 예전에 어느 영적인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흘린 눈물조차도 피로 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눈물조차도 피로 씻어야 돼요. 왜? 서러서 우는 눈물이 있거든. 화가 나서 흘린 눈물도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눈물 울고 싶은데 안 울어져. 그러면 서러운 생각을 막 해요. 서글픈 생각. 와라 막 쏟아져요. 회개하여 흘린 눈물조차도 보혈의 실심이 필요하다니. 그러므로 계시록 7장 14절에서 말한 그 흰옷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된 것이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우리 안팎으로 온전히 순수한 것은 없다. 우리입니다. 우리 순수한 건 없어요. 와, 저분 진짜 순수하다 그러지 마세요. 제가 복음선에서요 어떤 형제를 진짜 저분은 순수해 안팎으로 한번 가까이 갔어요. 아니더라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요 처음에 오신 분들은 저를 만나고 와, 목사님 진짜 순수하시네요. 부끄러워 죽겠어. 창피해 죽겠어. 그런 말 하면요, 네가 몰라서 그럼 나를 3일만 따라다녀봐. 3일만 따라봐. 악취가 나거든. 악취가. 여러분은 누가 3일만 따라다니면 악취 안 납니까? 나이 안 나요? 날 건데. 그래 화장을 하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자신이 더러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요, 이 자신이 더럽지 그걸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요. 가장 뛰어난 행동과 가장 뛰어난 의에도 오염물이 섞여 있다. 그러므로 피의 정결케 함이 없이는 희게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우선 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광채가 있다. 광채가 있다는 것은 밝은 빛을 낸다는 것이다. 흰 것은 점점 흐려지고 옅어지고 평범해지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이 옷은 단지 희기만 할 뿐 아니라 빛이 난다.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희었지만 그녀에게 광채가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죠.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죄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순수한 것이었을 뿐이지 거룩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흰 것만이 아니라 또한 빛을 내는 것이다. 술, 담배를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광채를 내야 돼요. 자, 줄 지세요. 흰 것은 수동적인 것이고 정지에 있는 것인 반면에 빛나는 것은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결코 평탄한 길을 사모해서는 안 된다. 고난의 날들은 우리로 하여금 빛을 내게 할 수 있다. 어떤 그리스도는 당신이 볼 때 죄가 없고 그의 모든 것이 합당하고 모든 것이 다 좋지만 어떤 광채도 없음을 느낄 수 있다. 그들의 좋은 것은 평범한 선이며 비록 그들이 희기는 하지만 아무런 빛이 없다. 그러나 다른 한 무리의 성도들은 자주 시련을 통과하고 자주 고통을 당하며 그들은 몇 번이나 곧 넘어질 것 같았으나 여전히 서 있다. 일정한 기간이 통과한 경관 후에 그들의 성품 안에서 빛이 발하는 것을 보게 된다. 단지 일뿐만 아니라 또한 빛난다. 순결할 뿐 아니라 광채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자, 우리 자매님이 정말 희어요. 정말 힙니다. 근데 광채가 없어. 그래 일어나서 가면요, 그게 확 죽어버려요. 무서워요.
자꾸 고난과 시련을 많이 통과하여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힐뿐 아니라 광채가 나요. 내가 술, 담배를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욕 안 하고 나쁜 짓 안 했다는 것 때문에 그건 좋은 거예요. 광채가 안 나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건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심으로 우리를 휘어지게 하시며 또한 빛을 내도록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순수하고 흰 것이 아닙니다. 광채가 나야 돼요. 더러운 신발을 광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침을 뱉고 불 속에 들어가서 닦아야 돼요. 말씀으로 닦여져야 돼요. 얼마나 쓰라릴까요? 제일 좋은 것은요, 말씀을 보다가 쿵 마음에 받아치 걸려가지고 마음이 아파요. 그 대목 때문에, 그 단어 때문에, 말씀 때문에 아프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광채를 발하기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온갖 고난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채를 발할 수 없게 된다. 자, 줄치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흰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빛나는 것이다. 고난을 두려워하고 곤란함을 걱정하고 앞길이 평탄하기를 바라며 일이 쉽게 성사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빛을 잃게 합니다. 고통과 고난을 당할수록 더욱더 빛을 낼 수 있다. 쉽고 평범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쉬게 될 수는 있지만 결코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이 옷은 세마포로 되어 있다. 성경에서 양모와 세마는 다르다. 양모는 주 예수님의 일을 가리키고 세마는 성령의 일을 가리킨다. 이사야 3장 7절 주님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양모가 구속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가리킨다. 그러나 세마포 옷에는 구속의 성질이 없다. 세마포에는 피가 없다. 이것은 식물에서 나온 것이며 성령이 사람 안에서 일하여 산출된 것이다. 이 세마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을 뿐 아니라 또한 사람 자신의 의로운 행실을 갖기 원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기 원하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안에서 많은 의들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세요. 196페이지. 자, 중간에 보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과 나와 있죠. 그거 줄치세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과 신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차이점은 여기에 있다. 신부는 은혜를 입은 한 단체 세 사람이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수많은 개인들, 이기는 이들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왕국 시대를 언급하는 것으로 청함을 입은 자들은 주님과 함께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유일하고 특별한 교통을 누릴 것이다. 주님은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하셨다. 부디 하나님이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이 특별한 교통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그분의 갈망을 만족해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간구한다. 또한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간구한다. 우리로 왕국을 위한 이기는 이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왕국을 위한 이기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은 받지만 청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누구죠? 미련한 사람. 등에 그림은, 등을 가지고 있다면 여번에 기름 없다 이거죠. 늘 앉았다면 혼적 이야기, 세상적 이야기 해버립니다. 미련한 다섯처녀입니다. 앉았다면 그리스도가 나와야 됩니다. 아멘.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뒤에 간식 있으니까 안 되신 분들 하나씩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나의 어떤 창조, 자아는 완전히 무너지죠. 없어지죠. 전혀 새로운 어떠함이 나타나죠. 그리고 우리는 자아 안에서 옛사람 안에서 친분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노정 안에 들어가게 하세요.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되잖아요. 결국 이삭을 얻어내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얻어내고, 아브라함이 죽은 거잖아요. 아브라함 얻고 나서도 사라가 먼저 가고 많은 세월을 살죠. 또 새 장가 들어서 아들 6을 낳아요. 근데 의미 없어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적이세요. 관심도 안 가져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무미건조하죠. 더 이상 성경이 기록이 안 돼요. 이삭을 얻어질 때까지 기록은, 이삭을 얻고 나서 기록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 줄로 끝나요. 낳고 죽었더라. 또 이삭도 용도가 야곱을 얻는 거라. 야곱을 얻을 때까지는 이삭이 막 나오다가 야곱을 얻으면 이삭은 잠들더라. 끝나버려요. 야곱을 얻고 나서 야곱을 쓰실 때 이삭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야곱이 주님께 쓰시고 있으면서도 이삭을 막 자랑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근데 죽었는데는 막 옥하는 목사님 막 자랑합니다. 막. 죽었는데 막 위트를 리영지를 막 자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인기 있고 유명해지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주님이 유명해지셔야 되고 주님이 인기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용도는, 인생 용도는 우리라는 다리를 통해서 어떤 자에게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해줘야 되고 그걸로 끝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으면 절대 안 돼요. 세상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거든요. 인기도 없었어요. 유명해지도 않았어요. 오늘 뉴스 보니까 10월 3일 날 광화문에 정광훈 목사님과 이재호, 한나라당 출신 이재호 같이 문 대통령 하야하는데 뭐 나오더라고요. 절대 여러분들 대만대 나가지 마십시오. 자, 영에 속한 사람 하겠습니다. 12장 12장 혼적인 생활의 위험 맞죠? 오케이. 잔머리 굴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반도 혼쭐 납니다. 잔머리 굴리잖아요. 그럼 잔머리가 잘 돌아갈 때까지는 막 잘 돼요. 근데 잔머리가 항상 돌아갈 수가 없거든. 잔머리가 그때 와르르 무너집니다. 제가 목회를 잔머리 굴려서 여기까지 왔다면 머리를 잘 굴려서 왔을 뿐이지 어느 뻑치면 인생 다 무너집니다. 절대 잔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그다음 위험에 노출된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 목사님 뭐 생각이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야? 저렇게 하면 되겠냐고 자꾸 이상하다. 왜 돈이 안 되는 일만 저렇게 골라서 하지? 그래야 됩니다. 정말 잔머리 안 굴리고 돈이 안 되는 일만 하니까 예수의 형제들, 예수님 오늘 명절이니까요 여기서 집에서 이렇게 있지 말고요 좀 저 꼭대기 올라가셔서 한마디 하세요. 뭐라 하세요? 너희들이나 가라. 그래요. 안 가세요. 거기 가면 예수님이 인기 있거든요. 안 가요. 혼적인 생활의 위험, 혼생명의 표현.
이제는 우리는 혼의 표현에 대해 말한 바 있다. 총괄적으로 말하면 혼생명 표현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첫째는 천연적인 능력이고 그 타고난 재주가 있다 그거죠. 하는 거야. 천연적인 거야. 그림을 잘 그려. 화투를 그려요. 천연적인 능력이죠. 둘째, 하나님께 굽힐 줄 모르는 강팍한 마음이고, 셋째는 스스로 지혜 따여 많은 의견과 계략을 갖는 것이고, 넷째는 감정에 속한 영적 체험을 구하는 것이다. 저희는 집회를 안 하잖아요. 집회식으로 안 하잖아요. 집회식으로 안 하잖아요. 맨 재미도 없는 책 사보라고 책을 읽으니까 집회를 안 하니까 속이 미치게 나봐요. 답답한 건데 집회하는 곳을 찾아다니면 인천인데 잠실까지 가. 잠실까지 뜨겁게 하거든. 줘야! 막 하니까 우리는 영성을 자칫 착각, 영성을 감정으로 생각해요. 그 마음이 뜨끈뜨끈해 은혜 받았대. 마음이 후끈 달아올라야 성령이 임한 것입니까? 뭐 쓰러져야 은혜가 임합니까? 저는 한 번도 안 쓰러졌어요. 목사님 나오실래요? 허철 목사님이요. 안 쓰러지니까요. 안 쓰러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딱 버틸려 가세요. 근데 안 쓰러지고는 못 버릴 건데. 발을 밟고요. 무릎을 싹 밀어요. 쓰러져요. 내가 다 봤거든. 또 남들은 쓰러진 나만 안 쓰면 또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쓰러져. 이것은 혼적인 생명 자체가 천연적 능력이고 혼의 기관이 의지, 생각, 감정으로 나눠지기 때문이다. 혼의 주요 부분이 생각, 감정, 의지이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혼적인 면에서도 그들의 처음에는 각기 다른 점이 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의 방면에 치우치고 어떤 이는 감정의 면에 또 어떤 이는 의지의 면에 치우친다. 이 몇 방면의 생활은 완전히 다르다. 그러나 이 몇 가지의 방면은 다 혼에 속한 생활이다. 이게 구세군 아주 구세군 그 의지에 치우친 사람들입니다. 선한 일을 막 돌아야 돼요. 이 몇 방면의 생활은 완전히 다르다. 그러나 이 몇 가지의 방면은 다 혼에 속한 생활. 혹 생각에 치우치는 어떤 믿는 이는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의 혼적인 것을 볼 수 있다. 동시에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은 생각에 치우치는 사람의 혼적인 것을 발견한다. 사실상 이 두 사람은 다 혼에 속한다. 그러므로 믿는 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로 해방받기 위하여 하나님에게서 얻은 빛비춤으로 자기의 참된 상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자신의 참된 상태를 발견하지 않고 혼에 취해 혼적으로만 나갑니다. 뜨겁게. 힐송 있잖아요. 힐송, 찬양 조심하셔야 돼요. 결코 새 지식을 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본질을 안다는 것 때문에 본질을 모르는 사람도 평가하면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꺼이 하나님의 빛비춤을 자기를 비추는 수단으로 삼는다면 원래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생명은 현재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 속에서 진리를 갈구하고 받아들이거나 전파하는 것이 혼에 속한 가장 큰 표시다. 가장 영적인 체험과 가장 높고 깊은 진리가 생각을 훈련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절대로 생명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을 살찌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다. 믿는 이들의 혼에 속하고 생각의 지배를 받을 때 그들의 생각은 영성의 오락이 가득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보다 자기의 사상을 더욱 의지한다. 복음서 형제들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남들은 다 배개하고 자기들만 옳다고 하면 혼에 속한 생활이에요. 그것도요. 지식을 의지하는 거라. 지식을. 자기가 이러면
남도 남의 한 것을 수행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시보다 자기의 사상을 더욱 의지한다. 그들의 생각으로 궁리하는 것이 기도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보다 더욱 많다. 딱 보면 기도 아니다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영적 분별력 가지고 지금 여기 와 계신 성령님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쪽부터 한번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자, 마지막 끄덕끄덕 틀리면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은 내가 잘못했지, 내가 정말 틀렸어, 잘해야 돼. 근데 지금은 열받아요. 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직 진리가. 목사님이 약해서 연약해서 아니라 주님이 그러고 계시네. 지금 확 주면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 안 돼 봐야 목회자 가서 성도들이 이해하거든. 한 방이 되면 성도들 왜 안 된다고 하세요? 이렇게 해보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오케이. 지금 고난이, 지금 헐려버림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하세요. 나는 틀렸나 봐. 나는 원래 나쁜 놈인가 봐. 나는 원래 이런 놈. 그러지 마요. 자학하고 정지하지 마요. 하나님은 사모님하고요 긴매를 해주지 않아요. 지금 사모님하고 친하지 않으면 절대 여기 안 오지. 사모님 손자가 노닥거리지 이렇게. 저 하나님이요 저 사모랑 노닥거리지 못하게 해요. 사모가 싫어해 그런 걸. 절대 못하게. 와. 난 사모랑 손잡고 단둘이 있고 싶거든요. 이렇게요. 나 굉장히 로맨틱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굉장히 풍성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어요. 목사님도 그런데 사모님을 이해해야 해요. 때가 되면 붙인데 사모님이 다가온대요. 하나님이 오케이. 자, 하나님이 요셉의 감옥에 있을 때 바로가 요셉에게 가까이 접근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요셉은 바로에게 접근을 못해. 목사님이 사모님이 접근하면 사모님이 싫어할걸? 도망칠걸? 오케이. 하나님이 안배하심이에요. 때가 되면 접근해요. 지원이 동생도 허락하신데 아들이에요. 성남과 살 겁니다. 목사님의 장점은 이거다! 그럼 확 밀어붙여면 돼요. 전에는 외국 승성께 끝나고 외국 갔잖아요. 10번 지나서 쉬러 간 거거든요. 그때는요. 근데 이번에 여기 외국 가는 건 참으로 사모님과 함께 쉼을 얻기 위해서 간대. 보내주신다고 하시네. 물맷돌이래. 물맷돌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게 하신대요. 매일 설교할 때 물맷돌 던지면 된대요. 그러면 성남 그 교회는 골리앗이 뭐냐? 골리앗. 우리 교회는 이래, 나는 이래. 저 장로는 원래 저래. 이런 고정관념을 골리앗이 넘어진다. 아멘. 주 예수님. 목사님 교회 가서 사역할 때 지성은사로 함령삼에 사역할 겁니다. 하나님 자매님. 이따 끝나고 나한테 사무실로. 긴밀한 말이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고 싶어. 분명히 이럴 거야. 분명히 긴데.
어떤 여자분이 계시는데, 어떤 여자야, 빌립에게 에드페네시아가 접근했어요. 이리 마차로 올라오시오. 나를 좀 지도해 주시오. 그랬어요. 오케이. 하나님의 안배하심,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어떤 여자를 만나 그 여자에게 여기 온다고 말씀하죠. 그 여자가, 그 여자 자매님이 집사님의 물꼬를 터주는데, 물질적인 거. 그 남편은 더 높여진다고 말씀하시고, 남편은 상 받을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지금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분양하는 일을 잘한 거예요. 그게. 돈이 미어 터지고 올 겁니다. 자, 오케이. 바위가 있어. 물이 와. 물을 못 가게. 자, 이 바위가 물을 못 가게 막을 수 있어, 없어요? 처음에는 못 가게 할 수 있죠. 그럼 더 물이 와. 그럼 넘어가. 어머니. 지금 못 해봐. 성령 오면 넘어가. 그럼 이 어머니도 성령의 물에 적셔지겠죠. 오케이. 잡아뜨리지. 어머니 잡아뜨리지 마. 성령이 적시면 돼. 오케이. 어머니도 주의 성령이 취하게 하실 거예요. 자매님이 이미 지식은사가 와 있다고 말씀하세요. 대구 가서 자매들을 읽어낸다고 말씀하세요. 갑자기 임한대, 성령님. 신들린 사람처럼. 대구 가서 보성교회 전리 막 중보기도 한대요. 통곡하게 한대요. 우리 김석종 박사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 이렇게 안 했으면, 이런 행동 안 해,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 그거 한대요. 그거 나한테 문자를 줘. 많은 젊은이들을 지우개로 다 지운대. 그들의 부정적인 거 다 지운대. 아까 신천에다가 수놓는다, 한 땀 한 땀. 그러면 주님 표현되겠죠. 아멘. 박미란 자매. 박미란 자매는 재성이 이런 용어를 써서 느슨하고 나약하고,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대요. 저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기가 자각했다고 말씀하시네요. 도전적이고 저기 나가게 하신대요. 손 주소, 손. 어떤 남자를 사랑했던지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죠. 지워버려야 돼. 하나님의 필요가 뭔지를 알아야 돼. 내 필요를 위해서 했거든.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해야 돼. 하나님의 필요한데 내 필요도 들어있거든. 자, 포도나무의 비밀 책 있어요. 오케이, 읽으셔야 돼. 지금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하신다는데 징계는 끝났어요. 전에 쳐져 있는데 들어 올려졌대. 깨끗하게 따뜻해요. 근데 또 가지치기 안 돼.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멘. 오케이. 죄책감 자극하지 마. 이미 깨끗했어요. 4절 5절. 동생도 때가 되면 내년에 여기로 옵니다. 한계에 부딪힌대요. 동생 남자친구 있죠. 결혼 빨리 할 것 같은데. 영이 주대하고 똑 부러지고 정해진 길로 간대. 절대 곁길로 안 간다는 애. 또 어떤 형제가 햄스만 형제야. 사랑한테 조조 따라다닌다. 그놈 기대요.
아예 동생을 떠봤던데 금이야 옥이야. 한눈에 뿅 가버렸대요. 시드락 식구들에게 엄청 사랑받는데 요셉이 바로에게 총애를 받잖아요. 아멘. 오케이. 고향이 시골 내려가서 농사 섬겨주고 부모님 섬겼잖아요. 예. 그 아버님 여기 오셔서 했잖아요. 그 수고리 이런 거 아신다고 하세요. 주님. 부모님이 주님 하늘나라 갈 때 주님이 품에 안기게 하신대. 추천한대. 야 나도 예수 믿고 주님 곁에 가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니? 그런데. 저기 나만 장모님의 잡은 계집 아이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이 어떻게 하면 좋니? 그래요. 그렇죠? 그 작은 계집 아이 돼. 야 오늘 이상하다. 오늘 이상해요. 나 미쳤나 봐 지금. 와. 아멘. 아멘. 주 예수님. 자매님 언젠가 후회하고 회개할 겁니다.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어머니와의 관계성 때문에 회개한대요. 미국 잘 갔다 왔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미국 간대요. 공부하러. 주님 그래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